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내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미움과 박해를 당한다고 했습니다. 어둠의 속성이 빛을 미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미움받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미움도 기꺼이 받을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께서는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박해받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박해를 받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뭘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가, 이걸 설명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고,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에서 박해를 만날 때 어디를 바라봐야 하는지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당하게 될 박해의 내용이 뭔가, 이거를 설명해 주십니다. 출교를 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회가 곧 유대교 사회인데, 그런 사회 구조 속에서 유대교로부터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방인으로 살라는 말입니다. 당연히 경제활동도 할 수 없고 사회적인 도움에서도 제외가 될 것입니다. 말려 죽이는 것이죠. 더 무서운 것은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목숨을 빼앗기는 일까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박해는 가볍게 지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박해하는 자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일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를 전하는 스데반을 어떻게 보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보면서도 그게 마땅한 일, 옳은 일로 생각했습니다. 저런 자는 죽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라고 바울 역시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죽는 것을 보면서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않았고, 돌을 던져 죽이는 사람들도 아무런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만나게 될 박해가 이런 겁니다. 가볍게 넘어갈 수가 없고 분명히 오게 될 그 박해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가실 것인데, 제자들도 그것을 다 알고 있는 시점에서 예수님은 왜 이런 기운 빠지고 두렵게 만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1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미리 박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박해의 때를 만나더라도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미리 박해의 때를 대비하며 살아가라는 것이죠. 출교와 죽임당하는 것은 너무도 두려운 일인데, 그렇게 될 것임을 미리 안다고 해서 뭘 대비할 수 있을까요? 대비가 안 될 이 일을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7절에 보시면 그 대비를 위해서 예수님은 보혜사, 그러니까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보혜사의 도움을 입으면 우리가 박해의 때를 만나도 실족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보혜사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하시길래 그분을 힘입어서 우리가 박해의 때를 견딜 수 있다는 걸까요? 이 땅에 오신 보혜사 성령님은 세상을 향해서 또 성도들을 향해서 사역을 하십니다. 먼저 세상을 향해서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것이죠. 무엇이 죄입니까? 9절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말합니다. 성령께서는 이것이 죄라는 것을 세상에 선포하십니다. 무엇이 의입니까? 1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신 것,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시는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승천, 이 구원의 사역이 의로움이라는 것을 세상에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심판하십니까? 11절에 보시면 세상 임금, 자기가 그리스도와 같이 되어서 권세를 끼쳤던 것들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박해를 대비할 때 세상을 향해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의인지, 누가 심판받게 되는지를 선포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죄와 의를 정의하시는 분도, 심판을 이루시는 분도 보혜사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성도들에게도 사역하십니다. 13절에 보시면 성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앞서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하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착각했었습니다. 그들이 진리 안에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께서는 성도들을 진리 가운데로 계속 인도해 주십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박해와 죽임을 만들어내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죠. 15절에 보시면 성령께서 무엇을 가지고 진리를 알려주시는가 하면 내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것,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구원, 이것이 곧 진리라는 것, 이것을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그 고난과 희생이 이뤄낸 구원이 곧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해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되어 거기에 거하며 살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박해를 만날 때 그 박해는 우리를 진리 밖으로 떨어져 나가도록 이리저리 흔들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하시고 그 진리를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도록 돕고 계신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박해 속에서도 그 박해가 아닌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를 의지할 때 우리는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에게 박해와 죽임당함이 있음을 미리 말씀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힘입어 그 순간들을 대비하고 이겨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펼쳐질 오늘, 우리는 우리 가운데 나를 돕고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주목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진리 가운데 이끄시는 그 성령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곧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가르쳐 주심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진리 안에 머물면서 우리가 만날지 모르는 박해와 죽임당함을 대비하시고 이겨내시고 극복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믿음을 붙잡고 사는 것이 만만치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도 믿음을 흔드는 많은 박해와 죽임당하는 것과 같은 어려움들이 있을지 모르나 그런 것들에 겁내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지금도 나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바라보며 그 모든 두려움들을 이기고 극복하고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오늘 주신 말씀에 따른 더 깊은 묵상과 기도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